할렐루야. 오늘 저는 성도들을 향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령님은 아무리 성도님들은 주먹을 불끈 쥐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그리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성도가 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 믿는 자들은요, 성령 안에 쏙 들어가게 되면 죄에 대해서 죽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샥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약속하십니다. 목사님, 도대체 성결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이 죄 짓는 처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일치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일치함,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성결,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가 만두를 5개 샀는데 만두가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요. 아들 거 2개를 갖다가 예를 들면 딱 분리해놨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인구가 60억, 70억, 80억이 사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분리해 놓은 것이죠. 왜 분리했을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택한 자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똑같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슬퍼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거룩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24페이지 밑에서 3번째 줄 이렇게 언급을 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능력도 크게 나타나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거룩함을 성령 충만의 증표로 삼아야 된다. 사실 굉장히 우리 오순절주의자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은사가 나타나지만 거룩함하고 너무 멀다. 이건 사실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때문에 sanctification, 성화작용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거룩해지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한꺼번에 갑자기 거룩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고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해서 성화라고 많이 배웠을 거예요. 성화는 언제나 예수를 닮아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기고 걷고 그 다음에 뛰고 그 다음에 키가 자라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제자가 된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시킨다, 성결하게 만든다,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줘서 더욱 거룩한 단계로 레벨업 시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룩의 은혜를 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 받아서 죄와 멀어지는 생활을 하는 것,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성령님은 성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듯이 이 엄마 같은 성령님이 하나하나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닮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예수님처럼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양육과 제자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말씀 양육을 하는가?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왜 이렇게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는가? 그것은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까지 닮아가기 위함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련의 과정, 즉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함으로.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공부함으로. 시작. 말씀을 공부함으로.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녔을 때 읽었던 책을요, 다시 읽어보면 야, 이거 신기하다. 그때 깨닫지 못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미 아는 말씀, 그 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말씀을 계속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성령이 깨닫게 하고 몰랐던 것을 알므로 삶과 접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받은 은혜 또는 깨달은 것,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계시, 레마 또는 깨달은 것을 따라볼까요?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과 걷게 되면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했을 때 그냥 우리들은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가르침은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함으로 그 가르침을 살아가는 데까지 연장하는 것, 이것은 우리 성령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세 번째로 저와 성도님들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이 세 번째가 가장 아름다운 사역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도받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난 일조차도 주님은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성령 안에 사로잡힐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가라면 가고 성령이 스톱하라면 스톱하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님은 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시편 23편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푸른 풀밭 위로 나를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자기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restore, 회생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흥을 주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인도함 받아서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성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그럼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뭐를 위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따라갔어요. 이야, 진리를 따라가다 보니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영광이 있구나,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구나, 할렐루야 하는데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이 길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연병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다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개인적인 간증이 있어요. 이건 다 따라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아주 후진 중고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유는 청년들은 차가 없으면 교회 못 가요 해서 청년부를 담당하는 전도사 또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많으면은요 무지 많이 태웠습니다. 6, 7명 보통 태우고 다녔고 많을 때는 8명도 제 차에 타서 다녔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금요철화가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서 한 사람이 멀리 사는데 봉고차는 이 교회 버스는 여러 군데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갔다 오면 시간이 너무나 걸리니까 저보고 좀 이분을 좀 픽업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멘 순종하고 이분을 이제 모셔다 드리고 멀리 모셔다 드리고 저희 집까지 찾아오는데 아주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1990년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지도를 보고 찾아와야 되는데 지도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지도를 벗어난 곳에 모셔다 드리고 왔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찾아올까 기도하면서 성령님 모르겠습니다. 자꾸 세워서 이거 지도 보는 것도 헷갈리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았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당시 이제 기숙사에 있었는데 이렇게 거의 뻗어서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큰 지도를 갖다 놓고 제가 왔던 길을 맞춰보니까 세상에 이것이 제일 빠른 숏컷 길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기숙사까지 찾아오게 도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령이 성도들을 인도한다라면 그때 생각이 나와요. 사람들을 픽업할 때 내가 내 길을 모를 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여쭤보면서 길을 갔는데 최고의 길, 최고의 빠른 길을 알려주셨던 성령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에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나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가이던스,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 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요 지속적으로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 분산되면 안 돼요. 이 벌은요 원래 날개가 몸집에 비해서는요 날 수 있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특히 이 큰 몸집에 호박벌 같은 경우에는요 날아다닐 수가 없는데 열심히 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꿀벌들이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뭐 하는데? 벌꿀을 나르는데 집중하니까 자기 몸무게를 잃고 그 벌꿀의 날개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걸로 막 팔랑팔랑 거려가지고 날아올라서 꿀을 나른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서 성령님 인도하려면 하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면 내가 온전히 성령께 초점을 맞춰서 내가 가는 길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겠습니다. 성령께 초점 맞춰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애쓰고 말씀 보기를 애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뜻대로 인도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꿀벌처럼 날개는 적지만 성령께 파닥파닥거리면서 성령과 코드를 맞추려고 그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예를 좀 더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교재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때때로 첫 번째 마음의 소원을 따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취업하고 싶어요 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취업이 된 상태를 머릿속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상상하고 입술로 구했던 것을 성령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묵시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묵시나 꿈과 환상을 이상한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요셉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빠죠. 너 일어나라, 꿈속에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진짜 꿈을 꾸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 많이 체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꾼다거나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를 준다거나 음성을 듣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단 말씀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환상을 보고 계시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러다가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빠질 수는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의 성경 말씀. 시작. 그래서 제일 좋은 인도 방법은 물론 꿈을 꾸고 계시를 받는 것도 좋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 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두세 장 갈 때에 그것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교재는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불안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오늘날 같이 럭비공처럼 튀는 이 시대에는요, 불안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가정은, 개인은 어떻게 될까라고 불안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님은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들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불안할 때가 있죠.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이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을, 어떤 구체적인 중보 기도를 할 때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한다. 맞는 말씀이에요. 내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번 다니엘 말씀 양육은 중보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할 때 내 기도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뜨겁게 기도하실 때 마음의 평강의 선물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걸 보니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구나. 또는 내 주변에 내가 꼭 있어야지만 되는 환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획한 것이 옳지 않고 이 자리에 꼭 있으라는 하나님의 계시구나 하면서 환경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서 바라보는 것, 이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결케 해주시고요, 가르쳐 주시고요,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네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성도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와줘요?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영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앞뒤를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성이 모든 미래를 다 알지 못합니다. 물론 성령이 장래일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는 건 확신하죠.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라고 애를 쓰죠. 이것이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의 전압을 꽝짱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을 성령 안에서 완전히 높여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고 매일매일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당장 마트에 가서 시장을 보는데 누가 랄랄랄랄랄라 기도하면서, 그죠? 말씀 읽으면서 이거 시금치 몇 단을 살까? 이런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성령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65일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또 헷갈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성령님께 물어보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그런 짧은 기도, 심지어 기도를 입술로 하지 않더라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잠시 물어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연약한 영적인 존재,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에 보면 4장에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대선배, 기도의 대장, 영적으로 충만한 대선배 선지자도 엄청난 영적인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사벨이란 여인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도망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절 이하에 보면은 로덴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영성의 대가도, 기도의 대가도 그렇게 무너질 때가 있고요, 도망갈 때가 있고, 여러분, 말이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조그만 나무 밑이지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키가 1m 20cm밖에 안 돼요. 그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영성의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영성이 굉장히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세워주신다. 결국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공급하고 새 힘을 얻고 쉼을 얻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어디 영성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성적으로 많이 책을 읽는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하루에 200페이지 책을 읽어요. 그런 말씀하세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인데 내가 알아도 더 지적으로 갈망이 되고 더 아는 것이 없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게 없다고 아예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성도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알미 부족해요. 책을 많이 읽어도 어떤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은 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령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 내가 많이 알지 못합니다. 혹은 이 분야에 조금 아는 것 같지만 나에게는 지혜가 없으니 성령께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연약한 지성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어디 지성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성 보세요. 인간 됨됨이. 우리가 굉장히 예수 믿으면 젠틀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막 은혜롭게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예수를 믿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우리의 인격이 옛날보다 확 바뀌어가지고 좋아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다 원하는데 뭐 사랑이랑 화평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은 내 안에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품, 인격. 그래서 인격은 영어로 캐릭터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이제 성품이라는 뜻이죠. 이 성품도 결국에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회성. 어떤 분은 내가 사회성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난 어렸을 때부터 사람 만나고 사회생활하는 거 별로 안 좋아,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내 사회성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주변에 이분은 사회성이 뛰어나다 하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넘어질 때 보면은 인간관계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나는 사회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이분들과 함께 잘 사회성을 유지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돼요. 결국 이 사회성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기는 우리 모든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들이 만날 사람 만나고 안 만날 사람 안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만남의 복, 이게 사회성이거든요. 이 은총이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따지고 보면 영성, 지성, 인성, 사회성, 우리의 전문성, 어떤 거를 개발한다, 전문가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전문가가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체력 관리, 우리는 우리 딴에 열심히 체력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무릎 연골이 나간 사람도 봤고요. 또 체력 관리를 그냥 기도만 한다고 기도했다가 체력이 나빠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이 체력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일일이 여가지 않더라도 시간 관리하는 거, 저 여러분들에게 24시간이 주어져 있죠.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내 시간 관리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나는 청직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시간도 주님 것이니, 우리가 다 모든 게 주님 것이잖아요. 이 시간 주님 것이니 주님 지혜를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시간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내 인생에 똑딱똑딱똑딱똑딱 이런 흐르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카이로스적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연약함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시간 관리하는 것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뭘 도와주세요?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님, 나는 안 연약해요. 난 모든 거 다 알고 성령도 충만하고 모든 지성도 충만하고 인간관계도 다 좋으니 도움 줄 게 없으십니다. 이런 자들은 성령이 도와줄 수 없어요. 왜? 성령님의 속성이 뭐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열거한 영성, 지성, 인정, 사회성, 무슨 체력관리, 시간관리 이런 것 중에서 다 완벽한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딘가에 나의 연약함이 있겠죠. 그죠? 그것을 성령님한테 겸손히 아뢰는 자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격이신 성령님은 성도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충분히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성령님이십니다. 이분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26페이지 보시면 성령님은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해주세요? 중보기도 해주신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날 기도 안 해줘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하시 해주시나요? 섭섭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사람들도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하죠.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달하시고 통촉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멘.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 믿는 자들은, 이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for us,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 위에서 은혜를 주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in us, 우리 안에서, 우리 속 안에 들어와서 누구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다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for us,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in us,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 우리 같은 죄인, 넘어지고 쓰러지고 늘 자빠지는 연약한 존재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 정말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것을 around us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만남들도 주관하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안 만날 사람 안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분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분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through us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 주일날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새 신자가 왔는데 정말 10,000명이 온 것보다도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새 신자 한 분이 오기까지는 정말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다양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곳에 가가지고 아주 고액의 그것을 사가지고, 상품권을 사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그랬고, 어떤 분은요 옆집에 가까이 사니까 늘 가갖고 돕고 공사할 때마다 힘을 써주고, 또 어떤 분은요 그 집을 지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이킬 때는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through us,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나를 위해서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데 부족하고 연약한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하게 하고요,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은 함께 사역하시고, 나아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많이 짓는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은 항상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첫 번째 성결케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셔요?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은 너는 연약하지만 네 연약함을 내가 붙들고 사용하겠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십자가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